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싼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서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것은 명령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세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너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것인데, 교회를 위협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에 맞서서 그 먼저 이단이 무엇인지,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먼저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4장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 명령,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책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9절 이하는 개인적인 부탁과 이런 끝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네가 유념하고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좋은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쉽고 편안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순교를 당합니까? 돌을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그 상대방에 따라서 또 물을 끼얹는다든가, 지금도 사실 그런 건 없죠. 안 믿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지 핍박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때를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때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해왔고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로마의 그 콜로세움인가요? 그 주경기장에서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 한가운데 끌려 나와 있고, 또 문을 열어서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기독교인을 달려들어서 기독교인을 물어서 죽이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기둥을 세워놓고 또 산채로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때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좋은 환경이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환경에 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들에 쉽게 동의하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주님을 따라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단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이 안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난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와 바른 복음을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은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나 로마 제국의 핍박은 어찌 보면 상대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 먼저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요. 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하면 고난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핍박을 받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이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는 그 사람이 이단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 사람도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 사람도 성경을 믿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단인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바른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의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접근해 올 때 정확하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목요 합심기도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피상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경험적인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내면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이단에 너무 쉽게 녹아갑니다.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을 첫 번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딱 꿰어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딱 들이대면 우리는 거기 대항해서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단들이, 온갖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누구의 책임이냐?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한국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이단에 대항해서 이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이단에 너무 쉽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는 과연, 신목사 너는 과연 말씀을 얼마나 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너무 성경 공부가 너무 많다고, 교제도 좀 하고,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고 교제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정신없이 예배야, 성경 공부, 예배, 그리고 끝,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평일날 성경 공부반도 좀 모집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이 말세의 이단들에 대항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두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의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지금은요, 교회에서 꼭 성경 공부반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터넷 보면 너무나 많이 잘 돼 있어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요,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열심히 시간을 내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나는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해왔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매를 맞아가며 또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이단과 대항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왔다.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책무가 다 했다. 이제 곧 나는 6절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곧 갈 날이 다가왔도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이단들에 대항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이하는 여러 가지 부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단에 대항해서 바른 복음을 교육하고 배우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잘못된 그러한 진리들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경책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